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 8장에서 9장 12절까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씀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선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한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고 할 때 궁극적인 총체적인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총체적이란 말은 늘 제가 강조하듯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출생해서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이 삶이 영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50대다. 50대를 지금 산다. 근데 지금 굉장히 형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형통케 하신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형통하기는 뭘 이렇게 형통해요? 그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 안 하거나 경외를 하는데도 형통치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부렁 아니에요? 거짓말. 네,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 가신다. 그걸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늘 비유를 들듯이 요셉이 미움받을 때도 있고 MA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또 정말 종로로 탈 때도 있고 형통한 게 아니죠. 참 불운한 거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지금 형통하도록 되어져 가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악행의 이유, 악을 행하는 이유와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요. 왜 악을 행하는가?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악인과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결국 악행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 이게 악행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교재 4페이지, 4504페이지 밑에서 6째 줄 9절로 11절 나오죠. 솔로몬이 해 아래서 헛된 것과
담대히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헤아려서 모두가 다 헛되다. 그런데 사람들이 담대히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연구를 했어요. 세상사, 인생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을 잘 살펴봤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이 세상,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해요. 다스리고 지배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지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배하는 자가 지배당하는 자를 해롭게 하더라. 그런 때가 참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지혜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린다고 도리어 백성으로 피해를 당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일찍이 솔로몬이 뭘 보고 그랬는가? 솔로몬이 봤다면 자기 아버지 때 일을 본 거죠. 네, 사울왕 아버지와 다윗 아버지와 사울왕 사이, 이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면서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죠. 사람들이 청순할 때, 그러니까 순수할 때는 내가 정말 정치인이 돼서 올바른 정치,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 입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입문에서 정치판에 껴들게 되면 그 다음 정치 권력을 가지고 결국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그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듯이 솔로몬이 그걸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여금 해롭게 하느냐, 난 그걸 봤다 이거예요, 솔로몬. 이게 사울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방 족속 블레셋 군대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솔로몬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블레셋 군대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안 당하죠. 또 뿐만 아니라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르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다메섹에서 수리아 왕이 되죠. 수리아 지역에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거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본 적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걸어간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헛된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악인은 죽어서 장사 지내요. 악인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들의 잊어버린 바가 되졌더라. 참 이것도 헛되더라. 이게 뭘 솔로몬이 보고 이런 노래를 했을까? 이는 악인도 죽어 매장되고 선인도 죽어 잊어버린 바 되므로 모두 헛되다는 뜻인데, 악한 사울왕도 죽었고 의로운 다윗 왕도 죽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백성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그 중에 두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악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왕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고. 근데 사울왕도 죽어서 예루살렘 밖에 묻히게 되고, 다윗 왕도 죽어서 예루살렘 밖에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땅에 묻히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다 잊어진다. 사울왕도 잊어지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사울왕을 늘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이거 다 헛된 것이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 죽고 늘 영화를 누린다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자나 경외하지 않은 자가 다 무덤에 묻히고 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헤아레스라면 우리라고 안 죽나요? 우리도 화장터에 갈 수도 있고 땅속에 매장되는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이더라 라고 노래하죠. 그러면서 악한 일에 질병이 속히 실행되니, 왜 그렇게 악행을 사람들이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오늘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막 당장 징벌입니다. 오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진노를 해서 연병으로 죽는다거나 기근으로 죽는다거나 전염병으로 죽는다거나 이런 저주를 받아서 다 죽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자꾸만 날들어 너 하나님 봤냐고 자꾸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못된 인간,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저런 아이들은 그냥 그 당시 전염병이 많았죠. 전염병이라도 걸려서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안 하시나. 그러면 다 하나님 다 믿을 건데. 솔로몬도 그 얘기거든요. 결국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도 벌이 당장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함을 갖는다.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해서 감기가 걸린다거나 차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진다거나 그런다면 누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놀러 가도 교통사고 안 나고, 또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왔다 또 교회 오다가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 담대해진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유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악이 임한다. 그래서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그럼 뭔가,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봤어요. 바로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는 12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어떤가 보면 12절부터 나오는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자기가 정령이 알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노래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령이 자기가 알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게 돼 있다. 그 잘 된다는 말이 총체적인 이야기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이야기지 지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악을 막 행하는 사람도 오래오래 살잖아요.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도 형통해 된다.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므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데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악인이 헤아려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도록 작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일평생 사는 동안 악인은 50대에 형통해요. 근데 선인은 50대에 아주 곤고해요. 그럼 악인은 형통하고 선인은 곤고한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마지막 결과에 가서 멸망하고 역시 선인은 구원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궁극적인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많은 악을 행하는 죄인이 오래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건데,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므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데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 조금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잘 정리를 하면 말이에요. 악인이 헤아려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헤아려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해요. 망하도록 작정되어 있으므로 잠시 후에 사라진다는 뜻으로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이탈하여 세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윗 왕위를 계승한 남쪽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전에 역사 많이 배웠죠? 다윗, 솔로몬. 자, 얼른 보면 여기 르호보암은 참 공고해요. 왜? 열 지파 반이 여로보암 따라서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형통해요. 열 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한 지파 반이 르호보암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만 보면 르호보암은 곤고하고 여로보암은 형통하고 백성 다 갔잖아요, 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만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금 이렇게 공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다. 이건 망하게 돼 있다. 멸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멸망한다. 북쪽 이스라엘. 근데 그대로 솔로몬이 이때 노래한 대로 되졌잖아요. 후대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이고 남쪽 유다는 시속되다가 바벨론에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다윗 왕가가 계승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서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현실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여기만 놓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한 과정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정, 여생,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데,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해야 할 선한 일을 다 미리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 됩니까? 나라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왕 노릇하고 왕이 되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돼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은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서 바벨론에게 끌려가니까 예레미야가 울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다 지금 불이 타고 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막 와서 다 금 창고, 창고를 열고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통곡을 해요.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냐고. 그러니까 순간 과정, 그걸 보고 우리는 살면 안 된다. 항상 총체를 봐야 된다. 총체. 이 기본이죠.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현실만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보란 말이죠. 먼 장래를 보란 말은 소망을 가지라는 말과도 통하는 얘기지만 단순하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상당히 무게가 있죠. 내 삶이라는 건 굉장히 무게 있는 삶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대한 근본 문제를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닥친 이 곤고한 일에 몰입해버려요. 그럼 완전히 불행감 속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네. 곤고한 날 하나님이 주시면 형통한 날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곤고하냐 형통하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자는 곤고하냐 형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셔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고케 했느냐 형통케 하느냐, 이건 방법이거든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해서 주시면서 나를 지금 당신이 정하신 여정, 나 일평생 살아가야 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때는 곤고한 일을 주어야 일로로 가겠구나, 이때는 형통케 해야 일로로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겸해서 주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방법, 공고함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무엇 하시려고, 왜, 목적,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예요. 힘. 그래야 힘이 솟아요. 방법에 빠져버리면 조금 형통하면 자만에 빠지고 조금 공고하면 아주 비열해져 버리고. 여러분 애기들 잘 해보세요. 애기들 조금 잘하면 그냥 따릅니다. 조금 잘못하면 그냥 삐지고. 예? 애기들처럼. 그러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스러워요. 나는 정말 모든 일이 내 주변에서 잘 돼도 나는 자만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잘 돼보세요. 뭐든 자꾸 형통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못돼져요, 사람이. 아주 오만방자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돼요. 조금 뭔가 안 되면 호가 빠지고 자신감도 잃고 비열해지고 비참해지고 자학하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는 한 수단이에요. 방법.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무엇 하려고? 이거 항상 나를 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곤고한 날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는가?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섭리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때로 악인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악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곧 인간 행위에 의한 인과응보의 원칙이나 상선벌하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이 과정에 있어서는 보세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형통케 한 거예요. 만세 불렀는데 10집 반이 다 따르는 거예요. 만세 불렀는데 일 잘 됐잖아요. 형통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안 됐어야죠. 안 그래요?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 성공했다는 건 멸망시킬 징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르호보암은 패배했죠? 이 패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정적 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유익하게 더 좋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돈 뗐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좀 저축해서 처자식하고 밥 좀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저축한 돈을 홀랑 사기꾼이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 보편적인 생각의 척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직하게 되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 당대 다윗왕의 군장 아브넬과 아마시아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과 솔로몬 스스로가 왕위에 오른 후에 행위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할 제사장 아비아다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준 사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의인은 죽고 악인은 도리어 사는 이런 일들이 땅 위에는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희락을 칭찬했는데 희락을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더라.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 쾌락주의 따지고 보면. 근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외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그 다음 목적을 모르는 자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쾌락을 인간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어둔 목적.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최고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 다른 목적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6절로부터 9장 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행사를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혜로도 모른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하는데 우선 16절로 17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지혜자도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행사를 지혜자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려고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려고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고에 대한 지혜를 알려고 밤낮 자지 않고 살펴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노고에 대한 지혜, 인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노력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 왜 인간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고생을 하는가? 그 지혜를 알려고 밤낮 자기가 자지 않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본 즉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왜 때로는 공고하게 하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고 때로는 전쟁, 때로는 지진, 재난, 질병, 가난 이런 온갖 것들을 지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걸 솔로몬이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며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시종, 시작해서 끝날 때 이걸 인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했어요. 시종.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끝나봐야 한다. 결론이 나봐야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판별할 수 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내린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다 끝나봐야 알죠. 자, 올림픽 선수가 뜁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무리 1등, 누구는 2등 이렇게 판별을 내릴 수 없잖아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1등이 나오죠. 그런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시종, 출생의 날과 죽는 날, 또 일어나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인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지 어디서 끝날지 그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40년 지난 다음 바로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니
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지요. 이게 7일 길이라고 했잖아요. 7일.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서 왜 하필 시내산 이 정말 구석진 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줄 알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갔다가 그 다음 공격받아가지고 일이 돌아서 삥 돌아가지고 일이 간다. 이 40년 걸린 거예요. 7일 동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시작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끝난 거. 하나님이 시종을 인간으로 모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하면 잘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 가장 중요한 건 끝을 통해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끝을 통해서. 마지막 여기 들어갔으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긍정적인 것들 아니에요. 긍정적인 과정이에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다 죽어버렸다. 이건 다 허무한 일이에요. 이거 다 허무한 여정.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잘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잘 죽어야 한다. 이게 잘 죽으란 말은 명예로운 죽음을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일생을 평가하는 거니까 끝이. 그래서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합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종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해 아래서의 행사를 사람이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뜻. 왜 일로로 왔습니까? 왜 여기서 또 돌아가야 됩니까? 원망, 여기 배고픔, 신의 산에서 또 막 하나님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금송아지 섬기고 여기서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 와서 보고 하는데도 안 믿고 또 돌아오고 여기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들어가 놓고 나면 이 모든 과거가 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홍해바다를 통해 하나님 전능성을 배고팠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주시고 목마를 때 무리밥 안서 우상 섬길 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의미 있게 내게 다가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러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범죄를 하고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살았다.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았다. 나는 정말 의미 없이 세월을 낭비했다. 이건 없어요. 그런 세월들도 다 우리에게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9장 1절 거기 넘어가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노래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이기 때문이다. 점쟁이들이 지난 과거는 들어맞추는데 장래일은 못 맞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 형통케 될지 아니 이건 방법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할지 미워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참 부질없는 일 많이 하잖아요. 근심, 걱정, 짜증,
원망, 불평, 후회.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 지난날 후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장래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니고,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보충되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부질없는 일들. 근데 실상 우리가 불행한 것은 부질없는 일들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근심 걱정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안 그래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안겨다줘서 불행감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될 수 있으며,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시고, 지혜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미련하게 하시면 하는 길마다 미련한 일만 해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움받는 거,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이 내 행위여하에 달려있질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식은 미운 짓 해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행위에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고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못됐어도 자식 사랑은 여전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미워할지 사랑할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어요. 내 행위에 달려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받고, 미움받을 일을 하면 미움받고, 이런다면 이제 내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미움도 사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 7장 14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헤아려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헤아려서 일어난 이 일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손에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사람의 결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도 솔로몬이 노래하고 저렇게도 노래하고 그럽니다.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중심은 있습니다. 딱 흘러가는 중심은.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감기도 안 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암도 안 걸리고, 또 재난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이 당하는 행위, 때로는 질병도 걸리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똑같이 죽고 죽으면 썩고 똑같아요. 하나 다를 바고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솔로몬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노래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나 악한 행동을 하나. 결국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도덕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고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선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신을 잘 섬기면 복이 임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벌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살펴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 여기 아수르가 와서 쳐서 이들은 패배하고 이들은 승리하잖아요. 여기 바벨론. 이들은 우상성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여기는 패배하고 여기는 승리하고. 예,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헷갈리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잘 됐어요. 저 사람은 착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 정말 훌륭하게 됐구나. 맞아. 저렇게 잘하면 훌륭하게 돼. 이게 원칙인 줄 알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려서 세상 망나니 동네에서 아주 죽일놈, 동네 씨암탉은 다 잡아다 먹고 동네 처녀들은 다 괴롭히고 그런 못된 인간이 개과천선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동마을에 돈을 기증을 하고 마을 앞 다리를 놔주고. 이게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역사 해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을 못하잖아요. 사학자들이. 그래서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해석의 원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자,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면 너희들 하나님 우상 섬기면 죽는다? 그런 줄 알았더니만 우상 섬겨도 안 죽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 너 벌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원망해도 벌 안 받고 사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하면서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곧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동일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악하여서 미련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노래했다. 결국 모르니까,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결국 이 세상 악하게 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 버리고 만다. 하나님을 알면 다 해석되잖아요. 다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악하게 살다가. 왜? 악을 행해도 벌이 당장 임하지 아니하니까. 왜 군사정부 이후에 이렇게 막 부정부패가, 그래서 국가 신임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권력자 와서 막 한 주먹씩 쥐니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권력 주려고. 권력만 쥐면 마구 긁어 모으고. 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을 중국처럼 갖다가 죽인다거나 사형시켜버린다거나 했다면 훨씬 안 그랬을 거예요. 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더 번전하게도 잘 사니까 한탕주의가 그래 생기는 거야. 야, 언제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어 집 사고 사냐. 한탕하자. 그래서 법망을 뚫고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그게 바로 당장 벌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지상을 보고 뭐 어떻게 막 강도가 들어가서 강도질하다가 붙들려서 막 결국 사람 죽이고 살인 강도질하고 붙잡혔다. 아이고 차라리 공사판에 가서 일에다가 착실히 먹고 살지 뭐 하려고 도둑질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그 언제 돈 벌어서 살려고? 하룻밤만 잠 안 자면 수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악하게 세상을 사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로 5절 인과응보가 안 맞는 얘기죠. 아니죠. 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정말 그런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선벌학이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칙이 맞질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기는 반드시 망하지만 궁극적인 얘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과정 얘기는 안 맞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4절, 6절 여기 보면 해 아래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다. 왜 그러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째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서 멍멍멍 짖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은 알잖아.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걸 아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은 자가 낫다. 자, 그리고 셋째는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어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번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전제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서너 가지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솔로몬이 설명하면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말, 이 말은 죽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죽어버리면 아무 감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죽은 자는 영영이 분복이 없기 때문에 산 자가 소망이 있다. 해 아래서는 그래도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가 아닌 하나님을 전제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관계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죽으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살면 타인에게 좋고 성도들에게 좋고 죽으면 자기에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한 어린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9장 7절로부터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왜 이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노래하는 내용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형통케 되는 것도 곤곡해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순간순간 때로는 공곡해 하시고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기를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부질없는 일에 몰입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갑니다. 가고 오는 길,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